사랑하는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또 주말로 되면서 밖에 날씨도 좋고, 평소에 같으면은 많이 다니면서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낼 텐데 굉장히 아쉽죠. 코로나도 이제 거의 베를린 같은 경우는 많이 축소가 되는 상황이어서 많이 완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위험합니다. 건강 지키시고 또 잘 드시면서 또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또 주의 뜻대로 생활해 가야 될 것입니다. 독일의 생활, 여기서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많이 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서워하고 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한국으로 많이 가죠. 가서 지금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걸렸을 때에 독일 사람과 한국 사람 중에서 누구를 치료할 것이냐, 베트가 침대가 남아 있을 때, 하나가 있을 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이니까 조심해라.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유학이라는 생활, 이 타국의 생활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한 15년 좀 지내봤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고, 또 독일법이나 한국법이나 봤을 때 전혀 틀리지 않고 맞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안 돼서라든지 또는 잘 몰라서라든지 해서 또 오해가 쌓여서 또 진행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억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근데 제가 지금 15년 지나면서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절반 넘게는 그 억울한 일들이 독일법에는 맞는 일이고 한국법에, 한국 인식으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어요. 독일법을 좀 알았다면 억울하게 일을 당하지 않을 충분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뭐 알겠습니까? 혼자 그냥 하숙 같은데 기숙사에 살다가 여기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까요? 소가리를 앓고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과부가 재판관에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 과부의 사이에서 드러내고자 하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은 이 비유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대단하죠. 이 사람 재판장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와, 그 재판장이 참 대단하죠. 불이라는 것은 말도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 무시한다? 그럼 그에게 도대체 어떤 그 기준이 있을까요? 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간에 그 설명이, 불의한 재판장, 공의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었음을 단적으로 지적해 준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맞죠? 그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며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인간의 인권적인 부분은 중요하죠. 요즘 너무 이것을 내세워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권해서 너무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생명과 사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위로 이게 올라가서 문제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둘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장도 굉장히 불의한 재판장이고, 이런 재판장을 둔 나라도 사회도 굉장히 답이 없는 나라가 사회가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과부가 찾아간다는 말을 합니다. 과부를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부를 드러냅니다.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실까요? 그 당시에 여자가 이런 재판장에게 직접 여자의 몸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에 만약에 내 와이프가 또는 내 친척이, 내 누이가 또 뭐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대신 남자가 찾아러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통의 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은 그 주위에 남자가 한 명도 없다, 친척이든 어디든 없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고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불쌍한 인생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원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외로운 여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려버렸는데 이 과부가 그 당시에 법적으로 걸려있는 것은 그 당시로 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법적으로 걸려있다. 그리고 내 원수에 대한 것이다. 원수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 우리가 아는 그런 원수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누군가 이 과부를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당한 거죠. 그 당시에 과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사람은 남편의 재산을 남편의 가족이 받을 사람이 자기가 받게 되죠. 받았을 때에 그것을 관리해 주는 것을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 관리하면서 과부에게 매달 얼마씩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줬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 착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매달 주는 것도 이렇게 주지 않고 나중에는 그걸 삼켜버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보통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하고 또 힘들게 생활을 하던,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이제는 재판관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판관에게 이것을 계속 억울함을 호소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4절과 5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아요. 굉장히 듣지 않다가 그가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후에 속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지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풀어주겠다. 여기에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법적으로 틀리지 않고 정당해야 됩니다. 그죠? 법적으로 틀린 내용을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법적으로 틀린 내용을 가지고 이 재판관에게 와서 매일마다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했던 이 재판관은 그 과부를 데려다가 매를 치고 경을 치고 감옥을 가두면서 해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죠. 정당한 말이었죠. 그래서 이 재판관이 후에 생각하면서 맞는 말인데 이거 정말 귀찮다라는 거죠. 번거롭다라는 거죠. 이 번거롭다라는 것의 이유가 됩니다. 이 재판관은. 왜냐하면 이 재판관이 번거로움 때문에 이 여자의 호소를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지 이것을 들어주는가? 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내용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적이지 않나요? 자기주의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거로워서 그걸 해결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당성. 6절과 7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런 비유는 아니죠.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그거예요. 그게 대한 비유입니다. 세상적이고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안된 그 재판관 또 이런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 귀찮게 왔으라도 그거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정당한 것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8절이에요. 8절에 조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끝나면 되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언제입니까? 종말 때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종말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나중에 종말 때 얘기한다 그러면 종말 때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도 성경에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오는 시간대는 바로 하나님 때에 오시겠죠.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오셔서 믿음을 보신다 합니다. 믿음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네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느냐는 것을 보겠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 바로바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전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정당한 기도 제목일 때에 그렇게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길어지면 응답이 길어지면은 기도에 대해서 살짝 변형을 시키거나 또 바꾸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시작할 때에 분명히 얘기했던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줄 거야 라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처럼 딱 찍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비유를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기도 제목은 끝까지 붙들고 해라. 이 내용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정당한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속 기도해야 되나? 라는 기도 제목이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이가 들어가고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갈 때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는다? 정말 힘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한국의 복음이 비록 뭐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복음이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믿고 또 기도하고 헌신해서 나갔습니까? 이렇게까지 한국이 장성하게 강성하게 세워지는 것도 지금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와 함께 비교하면서 설 수 있던 것 또 전 세계가 비추어 있을 때 물론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성장했던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밥 먹고 사는 걸 걱정했던 나라가 이제 그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땅에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했던 부모님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세대들의 골짜기마다 메워졌던 그 기도에 뿌렸던 씨앗들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현상이 똑같을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정당하게 그거 붙들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정당한 기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시고 응답하실 걸 믿으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뿌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없이 뿌려서 우리 세대 아니면 다음 세대가 그 씨앗을 먹고 더욱더 믿음 안에 장성하게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러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5월 4일에부터는 50명 이하씩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5일부터는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뿌립시다. 정당한 기도를 주 앞에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에 대한 큰 기쁨 가운데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또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 주님 앞에서 먼저는 정당한 기도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정당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했던 그 기도 얼마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이룰 것을 알지만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답답하여서 포기하거나 변질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엎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또한 우리가 지내는 이 교회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교회이며 삶인지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임을 아오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다 끝날지 모르는 이런 답답하고 막연한 기도 같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케 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이루어 주실 그 응답되는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신께 해주시고 또한 5월 4일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 이전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리며 기도의 무릎을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꿇게 해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뿌립시다. 심읍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